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이 보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의 보혈이 내게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보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이 교회거든요. 옆 사람이 교회예요. 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큰일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송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가 송도답지 못하면 시작, 큰일입니다. 네, 큰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송도가 송도답지 못하면 시작, 큰일입니다. 큰일. 저는 교회에서 왜 이런 큰일이 벌어졌냐,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설교가 사라졌어요. 저는 하려고 예를 써도 1년에 한 두세 번? 두세 번밖에 저도 안 한 것 같아요. 자, 체크해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8번이 나오는데 36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옥이라는 얘기가 33번 나오는데 11번을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시작. 대답을 좀 해보세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 실천을 하거든요. 목회 실천. 그러면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한 두세 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세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세요. 지옥에 대한 설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왜요? 그 안에도 인생 사는 게 힘든데,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했었고 지옥 얘기하면은 지친 마음에 더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곧 목사와 성도의 이 뇌리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빼버립니다. 성도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어떤 램프 요정처럼 램프에다 이렇게 손을 딱 하고 이렇게 딱 부르면 뿅 나타나가지고 뭘 원해 가면 딱 해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이 천국과 지옥이거든. 이 천국과 지옥을 복음에서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이 천국과 복음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들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5살 먹은 아이한테도 10살 먹은 아이한테도 16살 먹은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예수님이 이 인사챔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막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막 메시지를 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한국의 이 상황들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너무 바쁘게 살아요. 예, 바쁘게 살아. 일하고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일주일이 그냥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엊그제 그냥 5월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했는데 벌써 끝나는 주가 돼 버렸습니다. 벌써 이제 6월 보훈의 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 줄 모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7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쌩쌩했거든요. 근데 지금 80이에요, 80. 우리 이현희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 나이를 거꾸로 보면 몰라도 여하튼 80이다니까요. 걷어붙이고 막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벌써 17년이 지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시작. 예,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다 있으시죠? 예, 아멘이 시원찮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천국, 이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지옥에 대한 것들은 꿈도 안 꾸겠죠. 아이고 징그러 이 정도만 생각하겠죠. 우리가 영상을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영상은 아마 실질적인 천국과 비교해보면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돼. 인간이 하여튼 자료를 봐가지고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해놓을 정도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끝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먹고 최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앞에 딱 할 때에 거기서 끝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 시민. 네. 부활체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 시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딱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눈을 감고 못 일어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까? 몸이 정말로 지치고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내일 뜰까? 그러니까 못 뜨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야 이 사람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못 뜨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다가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이렇게 가버리신 분 종종 나오잖아요, 보면.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진짜로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뜨고 이런
마지막 아침을 맞이할 시간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이 16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어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받으며 쭉 살아갑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사는데 이 영혼의 세계도 다른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이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영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여기에 있는 지금의 형편이 아닌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지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옥을 가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 회개할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외칩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지옥에 있는 자기의 혀끝에 이렇게 딱 대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돌이켜 봅니다 지옥에서.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아무리 깨닫고 돌이킨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제발 우리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하늘에 누가 와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주님은 나의 사랑 네가 받았지 않냐,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고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서 회개하는 영혼도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영혼도 있고 이 복음을 그냥 완전히 거부해서 지옥 갈 영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이 영혼에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의 자리로 똑같이 옮겨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먼저 믿는 성도들이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감사하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당신이 잘 믿는다 해서 내게 이익될 것이 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옆 사람 잘 믿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될 게 뭐냐고요? 예? 내가 주면 더 줬지. 그죠?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면 더 줬지. 네가 나를 더 주냐? 그래 물어보세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니까 나도 이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아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잖아요. 두 강도가 한 사람 오른편 강도가 깨닫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서서 막 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신으로 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 강도가 탁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잘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같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뭐라고 발부둥 쳐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떨어져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버리면 어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는 거부하고 밀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별 힘을 쓰고 갈망하고 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이 은혜가 있다. 그렇게 그물을 잘 치시던 우리 강산철 안수 집사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 그냥 한 두 번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지시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나오는 게 두려워요. 이게 당이 높아서 그렇죠. 당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기도 못 오신다는 거예요. 당이 높아서 어지러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멋지게 품격 있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항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뒤로 후회하고 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때는 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때 잘할 걸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금방 훅 지나가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게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안식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하여튼 힘들게 그냥 부스러기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가 기억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그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하에 100명의 군산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방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는 앉을 자들과 쫓겨날 자들을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떤 예쁘고 외형적으로 안 예쁘고 이걸 구분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느 민족이라 해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BC는 어쩌고 AD는 어쩌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 쭉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에 있는 사건이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이 역사적인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끔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어떤 상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가는 장소가, 실제적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절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역사적인 성경책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와 함께 했던 성도들 중에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천국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그럼 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음에 천국 가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살지만 영원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이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라. 그러면 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인가? 나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잘 살고 있는 자인가?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히 여기고 언약의 말씀대로 그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의 삶, 내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꼭 붙들며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영원한 소망을 품고 품격 있게 내가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을 쫙 나누면서 멋지게 사는 삶,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중요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얘기도 있지만 또 성경 밖에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배를 타고 하루는 가는데 똑같이 사람을 사가지고 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딱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가 글을 쓰지요. 이 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찬송을 이 사람이 줬습니다. 누가요? 사람을 판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이키면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는 곳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깡패였던 김묵도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툭툭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해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 갈 죄인이 천국의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가 회개하고 수많은 생명을 건져낸 부흥강사가 됩니다. 지옥의 문턱에까지 갔던 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강력합니다. 노예상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치고받고 하던 술 먹고 그렇게 난리쳤던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많이 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비판하든지. 그 사람이 이성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 세상에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다가 탐구를 해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그 지식을 가졌던 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복음의 천국의 실제를 쭉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성의 진리를 추구한 이도 결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천국을 얘기하게 되고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생명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을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택한 결단의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성령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누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여러분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늘의 은혜를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드리는 천국의 잔치에 거하는 축복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한 배 가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기쁨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결실의 응답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는 고통보다는 믿음 없음을 애태우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한 영혼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박영재 성도님, 이화자 성도님, 이수진 성도님, 또 오양호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 예성이 은성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연 집사님 인도로 박영재 성도님, 이하자 성도님, 박일환 집사님 인도로 이수진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주유 집사님 남편 오양호 성도님도 오셨고, 예성이도 오고 은성이도 오고, 우리 이양림 집사님, 제가 마트에서 나비마트에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봅시다. 아멘 하시더니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오실래요? 위에 계시네. 한번 나오세요. 박일환 집사님 같이 손잡고 나오세요. 은성아, 지우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나와요. 남편이 뻘쭘 안 하지.